자, 할렐루야. 부활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왜 보여드리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그와 같은 광경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다 흰옷을 입으시고 흰 넥타이를 매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시는 귀한 2020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마다 이제 부활 기사가 다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전하는 부활 기사는 공관복음서와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점은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시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새벽에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인데 일찍이 해도 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뭔가 이렇게 어둠이 걷히고 빛이 막 피어나면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그 광경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고, 요한복음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죽음의 어둠이 깔려있는 그 상황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깜깜한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왜 그 길을 왔겠습니까? 너무 황망하고 너무 상실감이 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더듬더듬 그렇게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서 이 황당함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면서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는 것을 쭉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의 이 부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게 부활이 와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깜깜한 어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부활의 현장을 더듬어 가는 일이 설령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밝아져서 밝은 김에 찾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생의 어둠이 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몸은 지치고 병들고 정말 이제 이것으로 끝이 났는가 싶을 때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찾으면 우리 인생에도 동이 터오고 새벽이 오고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이한 부분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뭘까,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부활 기사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요. 4절 말씀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여기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곧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누가 더 먼저 달려갔나,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쓴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 빨리 도착한 거는 요한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분량을 비교하려고 이런 걸 썼을까?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믿음, 요한의 사랑이 더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 그럴 것 같다고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정작 무덤에 당도해서는 또 행동이 바뀌어요. 요한은 미리 도착해서 머뭇머뭇대고 주저하고 들어가기를 망설입니다. 근데 늦게 도착했어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무덤 안으로 바로 직행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무덤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요한, 무덤 안으로 직행해서 그걸 바로 확인했던 베드로,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더 크고 베드로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걸까? 근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정작 그렇게 보면 이거는 믿음의 분량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이거를 기록하는 게 요한이 갖고 있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정작 여기에 가서 예수님을 그 부활의 현장에서 만난 것은 달리기에 참가하지 않은 여인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달리기에 참석하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굳이 확인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만난 것은 달리기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달리기, 남자 제자들, 여자들 이런 거를 쓰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 사건에 접근하고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뭐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부활신앙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기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은 빨리 갔지만 무덤 안에는 늦게 들어가고, 베드로는 늦게 당도했지만 빈 무덤 보자마자 주저함 없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요한은 아마 뭔 일일까 하면서 뭐 두려웠던 것도 있겠고,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천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부활을 확신했던 그 기록을 하고 있죠. 마리아는 반면에 가장 일찍 무덤에 당도했는데 무덤 밖에서 울면서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고 그냥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야, 아, 이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있는 건데, 이 사건에 접근해간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또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늦게 갔더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정말 행운 같은 그러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습니다, 자, 살아났습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진짜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이 이 앞에 기록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접근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요한도 그렇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봤던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전부 다 갖고 있었던 대체적인 반응은 못 믿었던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것,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간 것, 그건 분명히 훌륭한 믿음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동기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현장에 가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냄새라도 좀 없애고 좀 시신도 닦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걸음 속에서 성경의 14절 보면 예수이신 줄은 알지도 못하더라, 뭐 이런 망연함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도달했던 두 제자도 또 일찍 갔던 마리아도 모두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직접 물어보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거는 마리아의 믿음 없음, 3일 전에 헤어졌는데 이거 모른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믿음 없다고 힐난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분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도 빈 무덤도 받고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하면서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비교적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제대로 잘 못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고 누군가가 너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와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가 물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어떻게 부활하신 육체는 문을 막 통과하고 벽을 통과하고 그렇다는데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확신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요한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못 믿는 이야기가 더 한없이 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무덤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무덤에서 오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점점 믿게 되는데 무덤에 가지도 않고 그 마을에 모여서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가 전해주는 또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11사도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사도가 모여서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데도 허탄한 말로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레로스가 뭐냐 하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막 헛소리를 하는 거를 레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열병을 앓고 있다가 정신이 살짝 나가서 내가 봤다고 막 헛소리를 한다, 그렇게 11사도들이 일축을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할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시점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함을 줍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누구에게 나타났대, 누구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대, 이런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시점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알아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 그러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대.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선한 목자는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마리아는 마리아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이전의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이 있고, 대부분의 접근은 다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건데 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슨 예수님의 육체의 물질이 바뀌고 피부 조직이 바뀌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부활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고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성전 출입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 하나 살기 위해서 정말 힘겨웠는데 이제부터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게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밭 있는 사람 또 땅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없애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공포에 쩌들어 살던 사람들이 공포를 이기고 문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순교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이변, 그런 변화, 그런 역전이 도처에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그 거짓말을 누가 믿냐라고 했던 그 말인데,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점점 믿게 되면서 그 말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런 아주 신비한 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바예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서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왜 이 좋은 날, 이 봄날에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주님의 부활이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적이고 기적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부활했다 손치자, 그런다고 그게 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게 내 삶의 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 내 빚 문제를 청산해줘? 내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줘? 남북 통일 이루어줘? 이 기후재앙 시기에 무슨 기후 좀 회복시켜주나? 이러고 빈정대었는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내가 움직이면 이 세계도 바뀌었고 강대하던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작게 지하 무덤을 전전하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 삶에 다가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분투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죠. 가장 안 좋은 거는 믿는 척 하는 겁니다. 못 믿을 때 안 믿어진다, 허탄한 소리다 막 이렇게 막 hir난하고, 근데도 비결이 뭐예요? 부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했더니 주님의 시키신 일을 내가 해야지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부활의 사람이 되고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규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증인되는 것,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터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바꿔놓은 내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증인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구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중심으로 이 지구, 정말 언제 망할지 모르고 하는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동력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저 남태평양에 무슨 이름 잊어버렸는데 무슨 섬에 가면요, 호텔 그 머리맡에 구명조끼가 있대요. 구명조끼가 있대. 해발 2m밖에 되지 않아서 언제 물에 잠길지 몰라서 그 구명조끼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지구를 다시 회복하겠다, 다시 창조하겠다, 재창조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부활의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중립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 부활의 증인이 감당해야 될 새로운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영성훈련, 사순절 새벽 묵상에 참가한 우리 모두를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만의 훈련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전환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날마다 걸으면서 묵상하고자 제안한 하루 만보 걷는 기도 운동을 했는데 저도 세어보니까 한 40몇만 보 걸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닫지 않고 그래도 한 5,400만 보밖에 안 되니까 1억 걸음은 목표였으니까 일단 채우고, 그 다음에 하루만 보 걷는 기도 클럽을, 세신 클럽을 출범시키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사진을 찍든 노래를 짓든 걷는 기도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무너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진리를 매일같이 나누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부활절기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부활의 증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21세기 이 세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증인되는 것이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전환점이 되시는 2022년 부활절과 부활절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첫 번 부활 기사를 보면 온통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어 갔던 위대한 역사를 초대교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이 과학의 시대에 주님의 부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보여준 변화, 초대교회의 변화, 그것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타난 이 과정을 보며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체험만 있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 현장을 지키며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그러한 변화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1세기 정말로 기후 위기에 이 엄중한 세계를 살아가며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 지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탄소 중립의 삶을 실천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